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떤 성경과 깊이 연관된 나련 부분들이 있으면 한자를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무엇인가, 선악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선악을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경계의 의미로서 우리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가 무엇인지, 생명은 대충은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지만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악나무에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먼저 악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저 영어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느리면 답답하다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는 또박또박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날림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급한 마음을 많이 추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버금하자입니다. 버금가는 마음, 그러면 최고의 버금가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런 것이죠. 요걸 보면은 이게 왕자와 비슷합니다. 이게 왕자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죠. 결국에는 이 부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윗물의 이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궁창입니다. 궁창이 이게 보면은 이게 송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3층입니다. 그러면 송소 아래는 성전 앞마당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 설명을 안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렇게 3층 이스라엘의 그 장막 성전을 나타내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의 핵심은,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도 이렇게 써 있지만은 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궁창 이 부분을 궁창이죠. 이게 아랫물, 윗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성전 앞마당에는 짐승을 번제드립니다. 여기서 번제해드린다. 번제는 무엇이냐? 이게 불에 태워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번제해드리고 그러한 행위를, 제사 의식을 행했던 게 이게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이야기들이죠. 구약 때의 어떤 행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송소입니다. 송소. 이 송소의 의미는 잘 보시면 이때도 송소에는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송소에는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송소가 구약 때 송소는 그렇지만은 이
피면은 십자가에 피지 않습니까? 피를 통하여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제일 지금 기독교에 중요한 게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민에게, 만 백성에게, 만 백성에게 성령을 나의 영을 부어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이렇게 십자가, 예수 피를 통하여 만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독교라고 그랬죠. 제사장 밑에 어떤 민족이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이게 기독교 원리다. 모든 사람이 만 백성이 성령을 받는 거 제사장이 되는 게 기독교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랫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제사장들은 왕과 제사장이 성령을 받고 백성들은 짐승이나 짐승에게 번제나 드리고 이런 의식에만 참여하는 정도의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는 이 윗물이 지성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지금 하늘 성전, 이게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을 이렇게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서 또 이들이 또 결국에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서 사람들이 지성소에 오를 수 있게 갈 수 있게 하는 이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버금간다.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는 그 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은 성경에서 만왕의 왕은 메시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 영상을 보면은 여기는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분을 보고 있을 때는 구원을 못 받고 보지 않을 때 이 예수가 아버지에게 간 다음에 가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영을 보내줄 때 구원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적이라는 거죠. 육체의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나 이런 것들 아직은 이런 지금 설명을 하면은 일반인들도 모를 뿐더러 기독교인들도 이런 말들을 들어보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찾아보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게 아랫물에서 성소로 이 만백성을 진입시키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지성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궁창을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공중이라고 합니다. 성소를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이면 이게 결국에는 지성소인데 이게 보면은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 근데 이 부분도 공중 공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는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공중 공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결국에는 이 아랫물에 그런 그 육체의 소욕들이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상당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내에서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알아야지 더 이상 아는 것이 과연 더 일 것인가. 밑에 이 앞전 영상에는 약간 설명을 했었지만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게 시험
시험이고, 또한 이렇게 환란, 환란이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낸 사람들 이긴 자라 가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긴 자를 잘못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가, 이건 단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단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에브리로 이렇게 되는 수식들 이 단수 동사를 받지만 말은 이게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수의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또 종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한 반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반이면 여기서 요즘 한 30명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이제 요즘 시험으로 하면 또 저 인권 탄압을 해가지고 좀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넘기를 100번 100회 한 사람은 앞쪽으로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으로 그 다음에 100회 못한 사람 100회 못한 사람은 또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뒤로 어떤 구역을 딱 이렇게 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선생 서 있으면 앞 뒤로 그러면 100회 한 사람은 앞으로 오면 단수죠. 요거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죠. 100회 한 사람은 앞으로 가라 그러면 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반이 아니라 학교 대학을 하겠습니다. 대학 3,000명 그러면 이게 한 사람만 100회 하겠습니까? 100회 한 사람은 그러면 이게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100사람일 수 있고 1000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겨내는 자는 얘기하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죠. 1인자마다 에브리 이게 단수지만 이게 복수입니다. 이긴 자마다 철장을 뭐 주겠다. 힌도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복수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뭘 이해하느냐? 그럼 이긴 자가 단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과 인간의 어떤 이성, 아니 기본 법칙, 어떤 게임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습니다. 이걸 단수라고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단, 사이비,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게 소홍소에서 그 이긴 자 이겨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왜 교회는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만 가는 데 아니냐? 왜 사람들이 범죄인도 있고 기타 사이비도 있고 뭐 마귀 같은 자도 있고 뭐 사탄도 있고 있느냐 이거죠. 당연히 있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들이 다 이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범죄인.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말씀을 하죠. 이걸 이기고 예수와 예수 안에서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는 사람들,
존재하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 이건 사람이 만든 거죠. 이 성령, 존재하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성령을 받는 거,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논리상.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목사 안에서, 교주 안에서 안 됩니다. 목사의 의미는 교주하고 다르죠. 목사가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교주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을 보내는 것처럼 목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교주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라 하죠? 이렇게 쓰임 받는 자일 뿐입니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주들하고 틀리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I am, 뭐 이걸 나는 나다고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죠.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좋죠. 이게 나는 존재한다. 그냥 나도 맞을 수도 있죠.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살아있다, 이 말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존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말씀, 이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성령이죠. 나는 성령이다 해도 되고, 이게 가장 맞죠. 나는 성령이다, 나는 말씀이다 하는 게 맞죠. 이걸 받아라, 나를 받아라, 존재하는 나를 받아라, 이거지. 사람이 만든 것들, 교주, 이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을 핑계로, 성경을 재물 삼아서, 성경을 이렇게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이러한 존재들이죠. 그러한 의미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 버그마자는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결국에는 이러한 의미인데, 이 마음은 누가 품느냐?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악하죠.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이제 이 밑에 쭉 보면 나와 있죠. 중보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등등이 이렇게 있듯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자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선이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 그게 찬송 같지 않습니까? 속죄함 이렇게 하면서 뭐 어린 양 예수의 뭐 이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나의 이름, 나의 입으로 말을 하지만 항상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그래서 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와 어린 양을 통한 어떤 우리의 구원, 이 선한 그러한 예수를 다른 사람이 자기가 그러한 예수를 하는
예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 선한 행위를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주행색하고 자기를 우상하는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이 선악과하며 이걸 먹게 한 사람들이 뱀입니다. 왜냐하면 뱀 자신을 우상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을 뱀이 해가지고 얘기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선악과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 예수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자신의 인간이 만든 우상의 말씀을 전하는 걸 받아먹는 거,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하는 게 나오죠. 이 선악과 이게 먹으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영이 죽는다, 죽어있는 영이 죽는 거죠. 살아있는 영도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바른 믿음이었는데 이걸 먹으면 영혼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뱀은 뭐라지 않습니까? 너는 영원히 살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는 것이 다르죠. 또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도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 거짓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살리라. 근데 결국에는 이게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육정 영생을 주장 신천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 행세를 하고 어린 양인 척 하지 않습니까? 예수인 척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자인 척. 이러한 얘들이 뱀, 사단이라는 거죠. 이러한 뱀과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래서 죽죠. 영이 죽어버렸죠. 영이. 이게 신천지. 이게 이만이죠. 딱 보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쪽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이 생명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내리는 성령, 십자가를 통하여 내리는 성령.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 다음에 이건 공입니다. 공.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공이다죠. 공이라는 것이 만들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장, 만드는 것이 연장입니다. 연장. 칼이라는 거죠. 칼. 연장 칼이 무기죠. 무기에 전에 제가 또 얘기할 때 도끼도 있었고 보통 이제 검이었죠. 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검이라고 하죠. 말씀이 검입니다. 이게 검은 어차피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검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칼로 그 목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돌을 또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런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이렇게 갖추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뭘 만드느냐, 무엇을 만드느냐. 십자가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입니다. 이거는 원래 있는 것이 내린 것이죠. 예,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걸 모르죠. 몰라서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다음 명은 무엇이냐?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병부입니다. 예,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받아들인 거, 성령을 받는 거,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검 도끼, 만약에 지금 성경이 언제부터 쭉 이렇게 역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검이 상당히 날카롭고 이게 무기로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요즘에 물론 총이나 핵이 나왔잖아요.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끼 언제부터 나왔냐? 돌도끼부터 나왔죠. 돌도끼, 청동도끼, 그 다음에 이제 철, 그 다음에 돌칼, 청동칼, 그 다음에 철로 만든 칼. 이런 날카로운 칼이 언제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베일 수 있는 칼, 이렇게 뭐 무기로서 보면은 이 이제 이게 다 이제 똑같죠. 칼이나 이게 무기로서 보면 효용이 처음에는 도끼가 효용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돌칼 같은 경우는 돌을 길게 하면 이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나무가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무 위에 돌을 묶어가지고 이걸로 휘두르고 패면은 훨씬 더 살상력이 높고 견고하죠. 견고하죠. 돌로 칼을 만다고 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배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훨씬 빠르죠. 나무가 가볍기 때문에. 청동, 청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이 무겁습니다. 이게 두꺼우니까 청동은 가늘게 만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그랬을 경우에도 청동도 이 칼보다는 이 청동째 이 둔기를 매달은 이 도끼로 패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철기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철 도끼가 그 사자왕 리처처럼 도끼를 잘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마 그 이전에 오래 이렇게 기간으로 따지면 6천년 청동기 시대부터인데 원래 그 이전에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의미들이 이런 게 쭉 내려다 보니까 여기서 무기 도끼나 검은 이렇게 갖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말씀 예수께서도 검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좀 혼선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관념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잘 읽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생소하겠지만은 이거는 이단의 말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패와 무기 또는 무장, 갑주 이런 쪽으로 지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말씀의 검, 말씀의 방패, 말씀의 갑주 이런 걸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